이 시간에는 정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허동진 장로님 은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되 허동진 장로님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관종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도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까치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상황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정하게 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의인됨의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워주신 허동진 장로님께서 때가 되어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허 장로님은 신앙 생활로 온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교회의 공동체를 성의와 겸손으로 믿음과 충성과 순종으로 헌신을 다하신 장로님께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장로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로, 사랑의 샘물로,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도 다 함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옥재부 목사님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성 중창자들 위해 드리는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순서를 받으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한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울산 북부교회 시무하시는 또 울산 북부노회 시찰장 되시는 우리 옥재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쳐다보고 축복합니다.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승리합시다 그럽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그렇게 하고 합니다. 우리 허 장로님 은퇴 예배에 오늘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후퇴를 하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 수요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에 너무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7살 때부터 교회 나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부모님에게 잡히면 주일날 일을 하고 교회를 못 가니까 주일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소를 먹이고 그 소를 산에다가 묶어 놓고는 그 길로 교회로 갔습니다. 집에 오면 잡혀서 교회를 못 가니까. 그 아침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그리고는 저녁 9시 돼서 집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을 제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코로나가 무서워도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제가 목숨처럼 지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예배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에서도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장로님 은퇴하게 되고 또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동해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 계셨다가 우리 또 지금
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아마 한 14, 15년 여기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조금 먼저 오고 또 먼저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후배되는 목사님을 볼 때에 참 고마운 생각이 많아요. 정말 목회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특별히 당회원들 간의 이 화합을 잘 이루어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후배에게도 많이 배우고 또 장로님들과 가끔 만나서 우리가 시찰에서 등산도 하고 이럴 때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참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를 오늘 여기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 오늘 은퇴하는 장로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화목하고 평화로운 성도 혹은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정말로 좋은 교회냐? 그건 바로 오늘 여기 제목이 있는 대로 따라해보자.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제가 생각해 보면 세 부분으로 약간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순서지에 있는 대로 한번 보세요.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면은 오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요한이 봤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오늘 어쩌면은 이 동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속한 교인도 아닌 어떤 사람이 교회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았던 오늘 이 요한이 12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우리 제자들인 우리가 할 일이지 네가 한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게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틀림없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면 아마 우리 예수님이 내 편을 들어주고 요한 너 잘했다.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아무나 내 이름으로 뭘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 거 참 잘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은커녕 요한을 칭찬하기는커녕 요한을 책망하고 그렇게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 그 다음에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은 비난을 하고 싶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서 칭찬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하고 그 사람 편을 들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이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나의 이름으로 어디인가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떠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줬다면 그 물 한 그릇 떠준 그것도 절대로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것은 물 한 그릇 떠준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지금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물 한 그릇 떠주고 상을 받을 그 사람들을 작은 자인데 그 사람이 요한 너 때문에 실족함을 받으면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너가 요한이 너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 맷돌 알죠 여러분? 맷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그 연자맷돌이 너무 커서 소가 이렇게 굴리는데 외국에 가면 연자맷돌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바위를 너 목에다가 네가 달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면 너는 너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하는 이 말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밖에서 일어나던 작은 일이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든지 물 한 그릇 떠주든지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제자인 너만 요한 너만이 누려야 될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작은 자들이 하는 일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네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포용하는 이런 마음. 좀 전에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장로님이 한평생 이 목회를 도우면서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구나.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허 장로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잘 받아주면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목한 교회, 평화로운 교회 혹은 가정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오늘 우리 마음이 포용력을 가져야 돼. 포용력.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고. 제가 지금 4년이 좀 더 됐는데요, 제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대장암 한 3기 말쯤 됐거든요. 그때 제가 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아무 생각이 없고 어쩌면은 이 길로 그대로 천국 갈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기도가 없어요. 그래 그 기도를 하고 수술을 마치고 딱 나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인 거예요.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중환자실인 거라. 그때 저에게 찾아오는 허전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 세상으로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지옥에서 내가 눈을 떴더라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지옥에서 눈을 떴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딱 눈을 뜨는 순간이 너무너무 아찔해요. 그리고는 항암 치료를 12번 받고 이렇게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건강해졌는데 건강해 보이죠, 제가? 완전히 지금 거의 매일 만보를 정해놓고 걷고 운동을 끊임없이 하니까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도 사람들이 저보고 더 목사님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제가 살면서 지금부터 사는 수술 후에 사는 저의 인생은 보너스다. 하나님이 내게 보너스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포용력이 생겨요. 누구든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희 아내하고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한 번은 하동에 가서 한 석 달 동안 휴가를 하는데 봄인데 벚꽃이 피어서 흐느러져 있는 하동에 얼마나 벚꽃이 좋습니까? 거기 갔더니 4월 1일 날 갔는데 벚꽃이 피어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장을 풀어놓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나가가지고 이제 벚꽃길을 걸으면서 연애할 때 손잡아보고 처음 잡는 것 같아. 그래서 둘이서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얼마만이야 하면서 이렇게 벚꽃길을 걷는데 벚꽃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천사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를 보고 여보 그동안 고생했다고 좀 쉬라고 하나님께서 이 꽃밭길을 걷게 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춤을 춘다. 내가 그랬더니 우와 당신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교회 왔다가 하동으로 갔더니 그때는 벚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일주일 만에 가니까 떨어지는데 완전히 하늘에서 눈송이가 꽃가루가 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손을 잡고 그러면서 여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막 하늘에서 꽃가루가 떨어지는데 그 다 바람이 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또 다시 일주일 있다가 갔더니 다 떨어져 바닥에 완전히 걷는 길에 벚꽃이 깔려 있더라고. 둘이서 손을 잡으면서 여보 우리 꽃밭길을 걷는다. 꽃길을 걷는다. 앞으로 우리 꽃길만 걷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가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펜션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낮에 보니까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봄이니까. 그러니 개구리들이 앞발을 뻗고 뒷다리를 들고 하면서 막 개굴개굴 하고 막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막 둘이서 짝짓기를 하고 야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펜션 주인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고생하고 병 이제 나서 이렇게 휴양하는데 개구리들이 밤에 시끄럽다고 그물차를 가져와가지고 막 개구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왜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 밤에 잘 때 시끄러워서 목사님한테 방에다 좀 잡는다는 거라. 그런 줄 알고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 한 11시쯤 됐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배가 아파서 저희 아내가 자는데 저 혼자 방문을 열고 살그머니 나와서 하동 그 내려가면은 하동에 그 뚝이 있거든요. 섬진강 뚝을 쭉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달이 쫙 하동의 섬진강 물을 비추는데 그 물 속에 떠 있는 그 달 모습이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그럼 저는 뚝을 쭉 걸으면서 내가 걸어가면 예수님도 따라 걷고 같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 나 혼자 걷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여기 오셨네요. 이 밤에 주님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같이 걸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런 것이 막 시상이 떠올라서 돌아와가지고는 글을 써서 카톡에 올려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에 보냈더니 목사님 시인이 다 됐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올라와서 12시가 넘어서 펜션에 올라오니까 그 낮에 그렇게 시끄럽던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 하고 나단이 났었어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개구리들의 소리가 낮에는 그렇게도 시끄럽던 개구리 소리가 밤 12시 되어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개구리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지. 그래 제가 쳐다보면서 개구리를 보고 개구리들아 너들도 나처럼 아프냐? 그래서 너 우는 소리냐?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아니래요. 즐거워서 운대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수술 받고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에게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그래 울어대기는데 그래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그때 저 귀에 합창 소리처럼 들리는 거라. 그렇다면 누가 이 개구리들을 지휘를 하고 있지? 그때 저 뒤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 높이 떠 있는 달 거기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지휘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의 생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몸은 아프지만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너 성질 좀 뾰족하지? 저 좀 뾰족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보면 그냥 말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 포용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살아.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언제나 모든 것을 포용해 주려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저거 내가 할 일인데 못마땅하여 예수님께 꼬자질 했더니 예수님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다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 생기거들랑,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그럴 수 있지 하고 포용해 주는 성도, 그런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두 번째 단락 43절부터 읽어봅니다. 43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두 번째로 네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세 번째로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 빼버리라. 이거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보고,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한없는 너그러움과 포용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제자인 너는 나를 따라올 때에 어떻게 따라와야 되느냐? 너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네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타인에게는 포용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오늘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지적을 하면서 엄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포용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화목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화목하고 포용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고, 너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손이 범죄했느냐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했느냐 잘라 찍어내버리라. 눈이 범죄했느냐 눈을 빼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은 엄격하게 살아야 된다고. 엄격하게 나에 대해서는 언제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살아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엄격하려고 하고 나 자신이 잘못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포용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버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언제나 너그럽게 대하고 포용하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로 계시는 분들일수록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잘못, 실수 이런 걸 볼 때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하는 데 있어서는 처절하게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공회 앞에 서서 장로나 목사로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과거의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지도자일수록 엄격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한평생 이제 은퇴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왔지 않나, 그런 느낌이 저에게 참 많이 와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포용하고 본인에게 대해서는 엄격할 때에 그 교회가 정말로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준 아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5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탈진이 일어나서 살지를 못합니다. 적당한 소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소금을 먹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거의 소금을 안 먹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그걸 병원에 가서 봐도 별 병이 없는데 의사가 결론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고 물어볼 때 거의 소금을 먹지 않는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소금은 적당하게는 먹어야 됩니다. 전혀 먹지 않으면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먹어보는데 저희 아내 이야기하는 것이 좀 팔푼인데 이제 아마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이 반찬 잘해주시죠? 저희 아내도 반찬을 너무 밥을 잘해줘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식당을 가도 당신이 만들어주는 것만큼 맛이 있는 식당이 없다.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비결이 있는가를 제가 보니까요, 맛에 있는 거예요. 간에 있는 간. 소금을 어떻게 였느냐, 간을 어떻게 맞느냐. 우리에게 권사님 한 분이 교회 행사만 있으면 음식을 잘 해냅니다. 뭐 10가지 20가지를 막 금방 뚝딱 해내는데, 잘 해내는데 멋도 내는데 딱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을 못 맞춰. 그래서 제 아내 보고 당신이 가서 소금을 조금 더 넣든지 간을 봐줘라. 그러면은 교회 일에 내가 간섭하면 싫어하니까 하는데, 그 남편이 한평생 같이 살면서 하도 간을 안 맞추니까 늘 자기 밥상에는 소금을 갖다 놔요. 간장하고. 당신이 간을 맞춰 먹으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소금이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음식에 간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금이 하는 또 일이 뭐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하는 그 맛을 잃으면, 이게 소금 덩어리라고 할 때 이 소금 덩어리가 여기에 소금 맛이라고 하는 짠맛을 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소금인데 소금인 성도가 맛을 내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그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50절 다시 보세요.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 하라고요? 소금이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영적으로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할 때에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져서 전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낸다는 거 잘 알지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 잘 알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거라. 화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에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 오늘 우리 성도가 화목을 이루는 것이 뭐냐? 첫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포용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살아가는 이 소금과 같은 생활이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동해교회가 장로님이 은퇴한다고 해서 뭐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대로 계실 것이고 이제 직분만 시무장로에서 은퇴하지만은 그러나 사역을 쉬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일을 해갈 텐데 앞으로 장로님 부부께서 오늘 여기 제가 제목을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무엇처럼 사시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소금처럼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모두도 우리 장로님 또 은퇴하지만은 계속해서 섬길 때 소금처럼 살려고 할 때 나도 장로님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소금과 같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욕하지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욕 얻어먹고 무엇 때문에 오늘 성도가 오늘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화가 날 만큼 그렇기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소금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고, 그렇지만은 교회도 실수합니다. 교회가 뭔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요. 믿는 오늘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교회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다시 한번 소금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소금, 화목을 이루는 이 소금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포용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은퇴 예배를 위하여 이곳에 와서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시무장로는 잠시 내려놓으나 남은 생에 평생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으로 감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축복해 주시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헌신했듯이 남은 생에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소금같이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동역의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과 같이 함께 협력하여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주님 올 때까지 이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남은 생에 건강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응답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보살필 때 지난 날보다 더 건강하여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나도 한평생 잘 섬겨서 우리 장로님처럼 은퇴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 끝날 때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잘못 올렸는데 울산 북부교회가 아니라 북울산교회입니다. 이 시간 은퇴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울산 동해교회 당회의 권위로 허동진 장로가 본교회 은퇴하게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직전 시찰장님 되시는 후문교회 섬기고 계신 우리 김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및 권면하시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도 감사하시고 너무 적절한 거죠. 말씀을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시찰장 옥재 목사님 사모님 음식 솜씨는 정말 짱입니다. 그건 제가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먹어봤거든요. 어쨌든 우리 허동진 장로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 수고에 먼저 제가 모든 성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또 축사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참 바람이 하나 있다면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70 딱 정년에 이렇게 채워서 참 영광스럽게 또 명예스럽게 은퇴하는 이런 장로님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의 참 명예스러운 은퇴 그리고 건강한 은퇴를 이렇게 맞이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가 장로님을 피택하고 또 장로님을 임직하고 장로님을 세울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크게 어떤 교회든지 동해교회 아니라도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우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가 우리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로가 없던 교회에 장로가 세워지면 장로가 세워진 첫 번째 역할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그렇게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혼자 하시는 것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함께 당회원이 되어서 협력해서 목사님이 다 미치지 못하는 생각까지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좋은 뜻이면 힘을 합쳐주고 혹시라도 또 좀 맞지 않으면 의견을 이렇게 또 발표해 가면서 함께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우라고 사실은 장로를 세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인들을 잘 섬기라고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교인들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을 정말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라고 이렇게 장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말만 모범이 아니라 몸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라고 우리 장로님을 보고 성도들이 자라고 또 권사님을 보고 성도들이 자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누군가 본이 되어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본이 될 수가 없거든요. 목회자니까. 목사님은 원래 그래, 사모님은 원래 그래, 잘 해야죠. 그런데 보고 자라지 못합니다. 장로님을 보고 자라고 권사님을 보고 자라고 이렇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중직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고 두 번째는 교회를 잘 섬기고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라고 장로, 권사, 중직자를 보통 교회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일찍 왔거든요. 오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서 일찍 와서 우리 목양실에서 황 목사님하고 제가 사실은 여쭤봤습니다. 허동진 장로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는 노예에서 가끔 보고 시찰에서 가끔 봐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정직하게 우리 둘이만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랬더만은 목사님이 우리 허 장로님 또 이원석 장로님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중개사 하시는 우리 장로님 세 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분들 덕택에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어린 나이에 39살에 참 담임이 돼서 지금껏 순탄하게 은혜스럽게 올 수 있던 이유가 이 세 분의 장로님들이 정말 잘 도와주셔서 정말 누구보다도 은혜스럽게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럽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허 장로님 정말
교회가 필요해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목회자에게 협력을 잘하고 또 교회를 잘 섬겨서 어려운 때에 또 교회 건축도 잘 해내시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시다가 명예스러운 은퇴를 하게 돼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시무장로로 계셨을 때도 잘 하시지만은 장로를 여러분 은퇴하신 이후에도 더 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지요? 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 장로로서는 은퇴를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장로로 심호하실 때보다 더 많이 이제는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도 건면 하나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면요, 저희 교회도 70세 은퇴를 꼭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65세에 은퇴를 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시무장로로 계실 때는 정말 얼굴만 봐도 힘이 있었습니다. 말소리도 힘이 있고요. 모든 일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질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탁 이렇게 차고 나가셨는데 은퇴를 딱 하고 나서 지금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후배 장로님들 배려한다고 말씀도 줄이시고 또 간섭도 안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잘 하시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난 이제 은퇴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절기 때마다 한 번씩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목사님 은퇴를 했는데 그런 거 시키냐고 내가 해도 되겠냐고 당연히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은퇴는 하셨지만 70이 만기가 될 때까지 절기 때 대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70이 정년 은퇴니까. 그런데 후배 장로님들을 위해서 조기를 은퇴를 했으니까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우리 또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너무 흔쾌히 또 허락을 해서 저희 당회가 결정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동해교회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이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이런 마음으로 인정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표정 하나도 인사 하나도 말투 하나도 이제 은퇴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폐물처럼 이렇게 취급하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존귀히 여기시고요.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동해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그 은혜가 여러분 후배들에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 행복하게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하시겠습니다. 장로님 답사하시다 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칩니다. 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신 우리 황진성 담임 목사님과 신정한 목사님
또 김기란 강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본교회를 섬기시기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은퇴 예배에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옥재부 목사님과 축사와 근면의 말씀을 해주신 김광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제가 70이라는 나이가 실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대 초반에 제가 울산에 와서 새마을 아파트 35동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에 동해교회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조정래 목사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마지막에 부스러기 12강주리를 말씀하시면서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을 둘러봤는데 저만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렸습니다. 동해교회와 첫 만남이 그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저는 조금 빨리 세상에 살았다는 것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 빨리 온 것, 저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조금 빨리 왔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 20대, 30대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산답니다. 그런데 40대에 됐을 때에 40이 되면 얼마나 정신을 좀 차리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41, 42, 43, 44, 45, 50 금방이 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50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더 빠른지 50, 55, 60, 65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간답니다. 지금 실감하시는 멀지 않아서 현대자동차 퇴직하실 분들도 그런 걸 느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면 아쉽고 후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장로로서 조금 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부족했던 것, 좀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으로서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잘했던 거는 하나도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왜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못했을까 했던 그 슬픔만, 그래서 더 슬퍼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슬픈 일, 기쁜 일을 내일처럼 함께 해주신 우리 울산동해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제가 더 설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왕 섰으니까 내게 긴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내조해 주신 우리 박문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대표해서 박인규 장로님께서 우리 허동진 장로님께 공로패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그 성경책, 큰 성경책 그리고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같이 나와 주십시오. 권사님께서 꽃다발을 장로님이 먼저 꽃다발을 받고 그 꽃다발을 권사님 위로 올라오십시오. 한 칸, 장로님 한 칸 위로. 이거는 사진 찍어서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잠시 위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시고요. 먼저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공로패 잠깐만 줘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장로 공로패 장로 허동진 1950년 10월 8일생. 허동진 장로님은 2011년 19일 임직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종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본을 남기며 정년을 맞아 은퇴하게 됨을 기념하여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에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후 2020년 12월 13일 울산동해교회 당회장 황진성 목사. 우리 장로님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로. 장로님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전달할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먼저 박 장로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장로님 선물을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울산노회 장로회에서도 은퇴하시는 장로들에게 은퇴 배지를 전달하는데 우리 대표로 유서희 장로님 나오셨고, 우리 김철원 장로님도 노회 임원입니다. 장로 임원입니다. 같이 나오십시오. 네. 김철원 장로님 지금 장로회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달하시는 장로님께서는 울산 갈릴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부노회장, 울산노회 장로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지금 김천원 장로님은 우리 교회 대표로 아니고 노회 대표로 지금 인사하는 겁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동용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울산 동해교회에서 그동안 수고한 허동진 장로님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설교를 맡아주신 옥재유 목사님과 축사와 권면을 맡아주신 김광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퇴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은퇴 감사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기념 촬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19 관계로 내일 있을 울산노회 여전도연합회 순회 예배는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심이 은퇴하는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동해교회 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화목과 평화를 이루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